지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이렇게 큰 주제 속에서 이제 그 지명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첫 시간으로 이렇게 에덴인데요, 우리가 많이 이제 제일 많이 듣고 또 알고 있고, 또 꼭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 에덴을 많이 언급하고 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부터 제가 사실은 PPT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어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하나씩 넘기라고 구두로 말하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네. 전 에덴 동산의 히브리어는 그대로 에덴이죠. 에덴. 그 영어로 말하면 Garden of Eden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요 에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어원을 학자들은 두 개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그 고대 중동 지역에 사용하고 있었던 그 수메르어, 이 고대 언어죠. 이 수메르어로 나와 있는 것처럼 에디누라는 말에서 이 에덴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에디누라고 하는 그 수메르어의 뜻이 뭐냐? 평원이란 뜻입니다. 아주 넓은 평원. 또 어떤 뜻은 황무지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더 평원이란 뜻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 이 히브리어 성경을 기록한 전 히브리 학자들에 의하면 이 에덴이 히브리어로 아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나중에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 자음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왜 이게 깨져 있죠? 이게 제대로 안 나왔네? 네? 이게 어떻게 된? 이게 자료가 넘어가면서 깨졌나? 이거 좀 잘못됐는데. 지금 요것도 지금 막 밀리고 그랬네. 어쨌든 그래서 요 자음이요, 요 자음하고 여기 히브리어 아단하고 이 모음 밑에 점 찍혀 있죠. 요 밑에 점 찍혀 있는 게 모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도 조금 말씀을 좀 언급을 드렸지만, 원래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자음만 두고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음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이게 뭘 말하는 건지를 다 알았고, 그걸 구전 말로 계속 전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죠. 근데 이제 이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이제는 언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를 붙잡혀 가고 그 이후에 이제 흩어져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져요. 근데 그것이 장기화되어지고 오래되어져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전해주는 사람이 당연히 가까이에 없으면 저거를 봐도 무슨 말인지 무슨 단어인지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언어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 표현은 이상합니다만은 그게 진짜 정확한 발음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아시는 대로 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보다 이 야훼라고 하는 발음이 더 정확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최근에 목사님들 중에는 야훼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도 많이 이제 생겨났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신명 사문자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할 때 자음만 있거든요. 자음만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감히 불러
그러면서 그게 나오면 뭐라고 읽었다고요? 아도나이라고 읽은 거예요.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신명 사문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4개 문자로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4문자인데 그것만 딱 나오면 그 발음대로 하지 않고 아도나이. 근데 그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게 발음이 정확하게 뭔지를 이제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발음을 추적하기 위해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발음을 그대로 붙이기도 하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부르심을 받는데 그때 모세가 아니 하나님을 누가 나를 보냈냐, 내가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혹은 I am what I am, 나는 나다. 근데 그게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신명 사문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그 문자에다가 그거를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요거를 조금 섞었어요. 그랬더니 발음이 이제 여호와 혹은 뭐 야훼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중요하지는 않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요 모음이 요 위에 이 자음하고 똑같이 아단이 그대로 되어져요. 이 모음만 다르고. 그런데 이 아단이라고 하는 그 말의 히브리어 말의 뜻이 뭐냐? 즐기다, 기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의 뜻이 뭐냐? 바로 그 히브리어 발음대로 하면은 뜻으로 그대로 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기쁨의 땅이다. 그렇죠? 그래서 Garden of Joy. 그래서 기쁨의 정원, 기쁨의 동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다? 기쁨이 가득한 곳이었다. 저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에덴이라고 그것을 정해 놓으셨느냐? 바로 그것이 기쁨의 땅이라, 즐거움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땅이 바로 기쁨의 땅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제 이 동산이라는 말인데요. 자, 그 창세기 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동방의 에덴에 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동산을 만들으셨다 했어요. 그래서 이 동산은 히브리어로 간, 그래서 이제 읽으면 간 에덴 이렇게 되죠. 히브리어로 말하면. 근데 이 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뜻이 뭐냐? 정원이에요. 그리고 동산. 근데 거기에 동사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뜻이 뭐냐? 울타리를 치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곳에다가 뭐를 하셨다는 거예요?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정원, 하나님의 정원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울타리를 친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70인 성경 번역에서 70명의 랍비들이 이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흩어지고 그리고서 또 여러 곳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점점 이 모국어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계속 후손들에게 읽혀야 되니 그 당시에 통용어였던 헬라어지요,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70명의 랍비들이 그 구약 성경을 번역했다 해서 70인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70인역,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로 된 것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그 번역에 그 랍비들, 유대교 랍비들이 요 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엇으로 번역을 했느냐, 여기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파라데이소스, 이것이 영어로 그대로 옮겨와서 뭐가 된 거예요? 파라다이스. 여러분 잘 아는 파라다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파라다이스가 뭐예요? 낙원, 천국, 그게 바로 파라다이스죠. 그러니까 여기 파라다이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무엇을? 바로 히브리어 이 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 70인역 그 유대인 유대교 랍비들은 파라다이스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거를 그대로 번역하면 에덴 천국이 되는 거죠. 에덴 낙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에덴에다가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두셨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럼 아까 이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단에서 왔다고 하면 거기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해놓으셨다? 울타리를 쳐놓으셨다. 그래서 에덴에 울타리를 쳐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그 울타리 안에다가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울타리 안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굉장히 답답할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울타리 안에만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 그 손자, 손녀 이렇게 지금 있다가 이제 오늘 갔는데 방에다가 요즘은 저는 우리 애들 키울 때는 그런 거 몰랐는데 이게 펜스를 쳐놔요, 애들. 그래서 우리도 방에다가 펜스 쳐놓고 그 다음에 거실에다가 펜스 쳐놓고 거기서 못 나오게. 왜냐하면 이제 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뭐 예를 들면 엄마가 뭐 부엌에서 뭐 하고 있는데 막 기어다니다가 여기 쿵 쪄받고 여기 쿵 쪄받고 뭐 조금 내 있는 거 막 끌어 잡아당기고 그리고 섰다가 넘어지고 그러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즘 육아 방법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펜스를 다 쳐놔서 거기다 또 바닥에다는 매트리스 다 깔아놓고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펜스를 못 나오게 그렇게 이제 해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다, 울타리를 쳐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마치 동물을 사육하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어요?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안전한 보호. 그래서 그곳에 있기만 하면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가장 안전한 곳,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교 랍비들이 바로 이곳이야말로 말 그대로 낙원이다, 천국이다, 파라데이소스, 그렇게 그 번역을 해놓은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곳이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완전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에덴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에덴이 지금 어디 있을까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이게 제가 보니까 제가 쓴 하고 지금 옮겨지면서 글씨체가 바뀌었나 봐요. 그죠? 호환이 안 되는 건가 봐요. 예. 자, 그러면 어쨌든 뭐 내용은 그대로니까 자, 한번 그 창세기 2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자, 지금 이 에덴이 그럼 어디일까? 사실은 이 성경의 기록이 있고 이것이 지금까지 전해지면서 이제 많은 학자들에게 이게 연구의 대상이 에덴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게 지금 지구상에 지리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게 아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가상적인 그런 위치, 가상적인 그런 설명일 뿐이다. 그래서 그냥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본 것처럼 의미를, 이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이 사람을 위해서, 첫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정말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는 땅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에덴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실제적으로 지리적으로 진짜 현재 이 지리의 위치에 있는 땅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학자들 가운데 이런 견해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지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견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 창조과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를 해요. 이분들은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지리적으로 이 에덴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도를 좀 다음에 이제 보면서 얘기할 텐데, 진짜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해서 여기가 에덴일 것이다, 에덴이었다라고 말하는 그 위치가 맞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의문부호를 품는 거예요. 오히려 창조과학자들 가운데는. 이제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그 이유가 있어요. 창조과학자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과학적으로 자신들이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점이 있어요. 그걸 뭐를 보냐면 홍수로 봅니다. 홍수.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노아의 홍수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지역에 국지적으로 일어났던 홍수였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이해를 하면 전 세계적으로 다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홍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지각의 변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불렀던 지명들이 그대로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런, 특히 홍수 이전의 지명, 그것이 정말 그곳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곳하고 그 홍수 이전에 말씀해주고 있었던 성경에 기록된 땅하고 이 똑같은 곳일 거냐? 그거는 확인 불가. 확인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의문부호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는 그런 이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학자들에 의해서 에덴이 여기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지역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시면 두 군데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위에가 어디냐면은 바로 터키죠. 터키. 지금 현재 터키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란, 이라크. 여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죠. 여기 이란, 이라크 있고. 그래서 요 에덴 동산이 터키 요쪽 지역에, 여기 그 안호수라고 있는데 여기가 발원지가 되어져서 이렇게 유프라테스강, 여기 이제 티그리스강, 이렇게 성경에, 우리 성경 보면 맨날 나오는 곳이죠.
이렇게 이제 두 강이 흘러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여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죠. 여기 하나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 여기였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는 흔히 이제 지금 현재 페르시아만 이쪽이죠. 그래서 여기에 기온강, 여기에 비손강, 실제적으로 강이 있냐? 사실은 없어요. 근데 아마도 이렇게 있었을 것이다 하고 추정해서 여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여기 다시 이제 창세기 2장 10절을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서 네 근원이 갈라져 나왔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비손강. 그죠? 그런데 이 비손강이 위치한 곳이 어디예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 그러니까 하윌라 땅이 있는 곳에 이 비손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온강이에요. 기온강. 근데 이 기온강은 어디예요? 구스 온 땅을 둘렀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히데겔인데, 이 히데겔은요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 그래서 지도를 아까 다시 보시면 여기가 바로 아수르, 여기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아수르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 해서 이 히데겔 강을 지금의 티그리스 강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설명이 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대로 이름이 나와 있는 게 유프라테스 강이죠. 이제 나중에 혹시 이제 우리가 뭐 더 지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유프라테스 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는 가장 넓은 최고의 영토까지 얘기할 때 이 유프라테스 강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를. 자, 다시 조금 더 지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여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죠. 여기가 이집트 나일강, 여기가 가나안 땅, 여기가 현재 우리가 말하는 시내 반도죠. 시내.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출애굽해서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바로 갈릴리 호수 사해 요단강이죠. 이렇게 건너서 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인데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자, 그런데 그 다음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 예, 요거는요, 2010년도 정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게 이제 설명을 한 이제 그 학자가 여기가 에덴일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란, 여기 이라크죠. 여기가 지금 아까 말한 페르시아만이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가 터키, 아르메니아 있고 여기 위에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거 지명을 다 이렇게 됐어요. 예. 요런 것들이 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좀 요런 내용일 것이다. 이건 이제 하나의 견해예요. 자, 그다음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금 말씀드린 이 구스와 하윌라 땅이 어디였느냐?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하윌라 땅이에요. 여기가 하윌라, 여기가 구스, 여기가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예. 지금은 여기가 이제 뭐 잘 아시는 분대로 여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그냥 배들이 올 때 여기서 맨날 지금 해적들 나타나는 데가 여기잖아요. 여기 아시죠? 예. 여기서 요 좁은 데서 여기를 통과해야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가 구스고 여기가 하윌라 땅인데, 여기 어디가 어떻게 여기가 나오냐, 여기가 말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반문이 됐는데, 자, 그 다음 거를 하나 넘겨보면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기가 바로 뭐예요? 말씀드린 에덴 동산, 페르시아만.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미국의 그 나사라고 하는 그 우주 항공, 거기서 이제 그 위성으로 이제 여기를 찍었어요. 몇 년도인가 제가 그 연도를 기억 못 하는데 찍었는데, 거기서 찍어서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는 땅에서는 잘 구분할 수 없는 큰 강줄기 모양이 이렇게 나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강줄기 커다란, 그러니까
이제 그 우주에서 지금 이곳을 이렇게 찍었을 때 이제 큰, 우리가 육안으로는 땅에서는 잘 분별할 수 없는,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 큰 강줄기의 흔적이 이렇게 나타나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의 이 땅 모양이 예전에 처음부터 땅 모양이 이렇게 되어졌던 게 아니라는 거죠. 지각 변동에 의해서.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일본 땅은 이렇게 치마가 되어져요. 일본 땅은.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많이 또 들어보셨겠지만, 그래서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일본 땅이 줄어들고 사라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일본인들은 땅을 사놓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시에 문제가 생기면, 물론 거기에 이제 지진도 한몫하고 여러 가지 재난,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오게 되어지면요, 이제 많은 국민들을 통째로 이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지금 일본 사람들이 사놓은 곳이 어디냐? 그 남미, 브라질 이쪽. 근데 어쨌든 지금도 치마가 일어나요. 우리나라는 안 그러냐? 우리나라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대로 되어진다면, 이제 그 전에는요, 그래서 요게 지금 아라비아 반도잖아요. 요 홍해인데 이게 붙었었다는 거예요.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요게 두 땅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이 요렇게, 그래서 말씀드린 여기 구스, 하윌라 이게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강줄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바로 시작점인, 이게 나왔다는 시작점인 이제 그 에덴 동산이 여기가 맞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터키 동쪽, 거기 위에 그곳이 뭐 에덴 동산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말씀드린 페르시아만, 그러니까는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곳,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다. 물론 아직도 정확한 뭐 결론은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물론 이런 위치에 우리가 관심도 가져야 되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은 의미예요, 의미. 자, 그러면 에덴 넘어가서요. 자, 위치는 여러분 요 정도로만 그냥 이해를 하고 계시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두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신 목적이 있죠. 그 뭐냐? 자,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 빨간 걸로 두 개 돼 있죠.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경작하게 하셨다. 자, 첫사람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에덴 동산에는 노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여기 경작했다 그랬잖아요. 경작.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일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덴 동산의 뜻이 뭐라고요? 예, 기쁨이잖아요, 기쁨. 자, 여기 보면 중요한 것,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쫓겨나는데, 그 쫓겨나면서 타락한, 다시 말하면 범죄한 대가로 인해서 쫓겨나는데, 그때 범죄한 대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노동, 수고하면서 땀 흘려야지 너희들이 먹고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노동하는 것이 이제는 마치 벌처럼 생각되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노동은 벌이 아닙니다. 왜요? 지금 말씀하잖아요.
여기 경작. 여기 그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도 경작이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도 경작이 있었는데 일을 했었는데 이때는 뭐예요? 일하는 게 뭐였다고요? 기쁨이었어요. 왜? 그 땅이 기쁨의 땅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예요. 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걸 잘 듣고 배워보면 이거예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새 사람이 되어지면 뜻이 뭐냐? 이제 죄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면서 일하는 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일이 기쁨이 되어져. 그게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에게 주어졌던 축복이었어요. 일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죽지 못해서 일한다. 일은 저주고 일하는 것은 고생이고 일하는 것은 고통이고, 여러분 이거는 말 그대로 저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갖게 되어지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일을 기쁘게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일하지 않는 것은요 거꾸로 어떻게 해요? 불성실한 것이고 게으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이 일에 대한 정신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이제 뒤에 보겠습니다. 사명.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개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적인 개조. 그동안 일하는 거는 노동은 저주고 고통이고 그리고 불행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일하지 않는 것이 마치 편한 것처럼 생각돼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은 뭐예요? 일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일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에덴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이 뭐였다고요? 기쁨이었어요. 일하는 것이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도 삶을 살아가면서 일을 하는데 그것이 내게 기쁨처럼 행복처럼 느껴지고 다가오면 그 순간이 뭐라고요? 나는 에덴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경작하다는 단어가 뭐냐? 히브리어로 이거 또 그러네요. 뭐가 이게 좀 아바드라고, 이게 왜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이게 호환이 안 돼서 그러나? 네. 어쨌든 이게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일하다, 경작하다. 근데 뜻이 뭐가 있냐면 봉사하다, 예배하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것을 아바드라고 표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곳을 경작하라 했죠. 경작은 당연히 일하는 거죠. 노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일하는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예배였다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는 지금처럼 뭐 따로 이렇게 하는 뭐 예배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일이 예배였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에덴에서의 삶을 우리가 꿈꾸고 살아가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천국의 삶을 누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의 기쁨, 내가 일하는 것의 행복, 그리고 내가 예배를 모처럼 일을 모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처럼. 근데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다 정신이. 그래서 제가 진짜 기독교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제대로 무장되어지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을 소중하게 여길 때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듯이, 죽게 하듯이,
그게 뭐예요? 성실하게, 눈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그게 바로 성경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진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뭐예요? 일이 곧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내가 오늘 지금 일하는 것,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실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눈속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일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는 거죠. 야, 이 사람이 일하는 거는 맞아, 정직해, 성실해.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귀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대우도 받고. 그래서 기독교 정신, 제대로 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못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하면 꼰대라는 소리 들을까 봐 요즘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요즘 젊은이들 일하기 싫어하죠.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죠. 왜 그럴까요? 저는 이 기독교적인 정신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일하는 걸 싫어한다.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셨다. 그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 샤마르 이것도 다 안 나왔어요. 지키다, 근데 울타리를 치다, 준행하다는 뜻이 있어요. 준행하다. 그래서 저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준행했다, 그 다음에 규범을 지켰다, 이걸 다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두 가지가 지켜졌던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바로 아바드.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예배하듯이 일을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다. 그리고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샤마르한 거예요.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에덴 동산의 참된 모습, 그게 그 안에서는 기쁨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안전한 보호가 있다 그랬죠. 이유가 있어요. 왜? 두 가지를 했기 때문에. 하나는 아바드하고 또 하나는 샤마르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게 그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똑같아요. 내가 삶에서 아바드하고 삶에서 샤마르 하면요, 내 삶이 에덴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내 삶이 뭐예요? 천국이 되어지고 낙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땅에서도 에덴의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바로 예배와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적용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어 빨리 할게요. 자, 창세기 3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갖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보내시죠. 더 이상 너는 기쁨을 누릴 자격이 없고 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내보낸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영적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에덴에서의 기쁨, 에덴에서의 안전함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버려진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에덴의 삶을, 비록 이 땅에서 황무지처럼 황폐한 땅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에덴의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가운데 기쁨을 얻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를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예를 들면 노아.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에덴에서 또 쫓겨난 사람처럼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살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면서 노아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한 가운데서 노아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아만은 하나님을 샤마르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노아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대로 펼쳐놓으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우리를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를 쏙 건지셔서 어디에요? 파라다이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으로, 진짜 에덴으로 옮기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나는 게 불행인 거예요.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고 더 이상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에덴 밖의 삶이 아니라 에덴 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 물론 힘들지요.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일이 정말 기쁨이 되고 일할 때마다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가운데 정말 에덴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정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앞에 이제 성경 전문을 읽어보면 그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로, 여러분 아까 지도에서 그 가나안 땅 해변 지중해 쪽으로 두로라는 그 도시 국가, 이 두로 왕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을 해석하는 모든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게 단순히 그 당시에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 이 두로 왕을 비유해서 누구에 대한, 어떤 존재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타락한 천사, 그래서 쫓겨난 천사에 대한 비유, 상징적인 그런 말씀으로 다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옛적에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존재가. 그런데 각종 보석, 홍보석 뭐 해가지고 황금으로 단장을 했어요. 온 몸을 다 보석으로 단장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화려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지음을 받던 날, 그러니까는 어쨌든 존재하게 되어진 때에 너를 위하여 뭐예요?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졌다. 그러니까는 이 천사가 준비되어졌을 때 막 하늘에서 비파와 소고가 울려지면서 마치 풍악이 울려지고 그만큼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너는 완벽한 인이었고, 완벽한 인이라는 것은 합격품 하고 도장 찍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천사가 만들어졌을 때에 하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왜? 자기가 그렇게 화려하고 박수 받고, 그러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대항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가 누구라고요? 루시퍼요. 루시퍼. 천사장.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은 이 천사장 루시퍼 밑에 이 천사들, 그거 함께하는 천사들이 있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천사장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물론 저 루시퍼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브리엘이 나오죠. 가브리엘. 그래서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군대 장관이 있죠. 누구? 미가엘. 그래서 3분의 1씩 그 밑에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장이고, 루시퍼가 타락하면서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 유다서를 읽어보면 3분의 1이 같이 쫓겨나와요. 그래서 루시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탄, 마귀가 되는 거고, 그 쫓겨난 천사들은 뭐예요? 쫄개들은 귀신들이 되는 거죠. 귀신들, 악한 영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천상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 그거는 천상을 이미 선지자들이,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뭐라고? 천상의 세계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덴의 적용 세 번째 보시면, 자, 이사야서 5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황폐한 곳을 어떻게 해요? 에덴 같게,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은 우리가 앞에서 에스겔서에서 본 것처럼 에덴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할 때 가장 완전한 회복을 무엇으로요? 에덴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에덴으로 복귀,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완전한 회복을 의미했다. 자, 그 다음에 더 보겠습니다. 네 번째, 에스겔서 36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그래서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이건 다 뭐라고요? 회복,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완전한 회복을 의미한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마지막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3,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에덴을 말하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는 마지막 제가 사진인데 그냥 뭐 켜놓으셔도 돼요. 에덴 동산 같이 보입니까? 미국의 어느 땅이래요. 제가 사진이 좋아서 그냥 올린 거고요. 근데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에덴 동산이 회복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땅에서. 그래서 진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자기네 에덴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꿈꾸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덴 이상의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고통과 슬픔과 눈물,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 그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에덴을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는 에덴이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비록 이 황량한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에서의 두 가지 중요한 사명 뭐였어요? 아바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예배처럼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샤마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했던 삶의 기쁨, 행복, 그리고 안전함, 하나님의 에덴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던 그대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진짜 에덴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에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1, 2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그 에덴 동산의 의미를 저희들이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